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요? 때로는 지식이 있어도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때로 어떤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이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 경험이 많으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잘 다스릴 수 있나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인격이 좋다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은 잘 가꾸고 잘 훈련을 할 때 여러분 마음도 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2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꾸준히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따를 때 가장 그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중심, 그 마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모든 삶의 기초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의 시발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로부터 문제가 일어날까요? 마음의 교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교만이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높아져 있거나 내 기준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높아진 기준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의지대로 행하려고 하고요,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교만하게 삶을 살면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교만을 한번 보십시오. 교만의 끝은 멸망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멸망하고요, 일에서도 멸망을 당합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만이 어떤 끝을, 결론을 갖는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분명히 멸망인 줄 아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음의 죄성은 절대로 단회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마음의 다스림이 없이는 이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시고 있나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전부일까요? 물론 그것은 시작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을 닮도록, 주님의 제자 되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할 일일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겸손을 담기를 이 시간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소유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순간 매일매일 이 안에서 이것을 소유하고 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구할 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겸손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겸손한 마음이 우리 속에 품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겸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나와 주님과 연합되어진 것이고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지가 됩니다. 본체의 가지가 여러분 조인되어져 있으면 그 결과로 때를 따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에 본체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잘 조인되어져 붙어져서 연합되어져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는 내가 주님께 조인되어져 있으면, 연합되어져 있으면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힘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장 열매가 뭐냐면 마음의 열매입니다. 돌아보게 되면 왜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가? 내 마음에 열매가 없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함 속에 여러분 주님은 그 중심 속에 마음 속에 우리가 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궁극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가장 핵심이 권면이잖아요. 근데 그 권면이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설교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리로 권면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로를 한다고 여러분 인간적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뭐 밥 한 끼 사준다고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위로를 해야 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 중심의 위로를 할 때 궁극적으로 그것이 주님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위로, 인간적인 권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도 인간적인 교제는 여러분 반드시 필연적으로 상처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긍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비 가운데는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가 되고 자비가 되고 긍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서 행할 때 주님이 미워하시는 두 가지의 행동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두 가지, 하나는 다툼, 하나는 허용,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 속에 다툼을 미워합니다. 이 다툼의 원어의 의미는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자꾸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확장되어지는 내 안에 야망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야망에 대해 죽지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 야망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 야망을 내려놓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여기 허영이라는 단어는 공허한 자만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공허한 자만심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허세를 부립니다. 여러분,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허세의 마음이 있고 허세가 들어가 있는 말을 하고 허세가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인 야망과 공허한 자만심은 친구처럼 동행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걸음에서 허세를 부리고요, 말에서 허세를 부리고요, 관계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주님은 간데 없고 나를 자꾸만 드러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런 야망, 그런 자만감, 그런 허세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중심의 겸손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되어진 마음의 사람은 그 마음의 밸런스가 자신이 아닌 남에게 밸런스를 맞춥니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여기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나을 만한 컨디션이 조건이 되어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 조건, 객관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여러분 더 내가 나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내가 대우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가장 낮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낮은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예수님의 관점 안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를 작게 보고 남을 더 크게 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더 낮게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스스로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 여러분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에게 나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보시면 그 사람을 무시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는 어떤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항상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이분은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지셨습니다.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걸까?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의 신앙생활은 저럴까? 자꾸 그 안에서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이 권사님에게 라이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라이벌 권사님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1시간 매일 기도하는 권사님은 그 권사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은 20분만 기도하고 집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20분만 기도하고 가는 그 권사님을 향해서 1시간 기도하는 이 권사님은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간을 잘못 보고 1시간 기도하는 권사님이 1시간을 먼저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20분만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 자리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은 항상 기도에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끝나고 20분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녁 때 이분은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본 20분 기도로 이 권사님을 무시하던 그 권사님은 자신이 교만한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다 보면 주님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남을 볼 때 주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나보다 나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관점, 주님 중심의 마음으로 관점으로 우리의 관계가 겸손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기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목적을 바라보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이렇게 그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를 돌보는 것 목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목표로 하여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먼저 내가 보이기 때문에 내 연약한 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잘 돌봅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남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 먼저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잘 돌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의 우선적인 특징은 내면을 잘 돌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돌보지 않으면 풀이 나고요, 굳은 땅이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는 다 망가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기질적인 약점을 잘 돌볼 줄 압니다. 타고난 기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고쳐야 될 기질을 다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약점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약점을 고치는 훈련을 합니다. 더 나아가 겸손한 사람은 자기 습관을 고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쁜 습관이 우리 몸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요, 나이 70이 돼도 80이 돼도 이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걸 어떻게 고쳐? 이제는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거는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보세요.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내 그냥 기질이고 천성이고 내 습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안 고쳐, 못 고쳐. 이 교만한 사람의 극치입니다. 남의 얘기 안 듣고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전혀 고치지 않고 내 기질대로 내 습관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잘 돌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을 잘 돌볼 줄 아는 그 돌봄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기준이 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30년 동안 먼저 하신 일은 자기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3년 동안 남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셨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먼저 자기 돌봄에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이잖아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 객관적으로 보면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8째 그 다윗을 선택하기 전 7명을 볼 때 이미 그 안에 자기가 볼 때는 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린 다윗의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이었을까요? 훈련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상 속에 양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이 먼저 훈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 돌봄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셋업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서 삶이 컨트롤이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쓸만한 도구로서 자기가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명, 콜링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와 같이 어떤 그 목회를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나를 불렀을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긴가 민가,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혼돈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콜링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철저하게 자기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이 뭔지를 알고
철저하게 자기를 먼저 부족함을 알고 준비하고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기를 셋업하면서 세워가는 시간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콜링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고난의 시간, 복종의 시간, 훈련의 시간에 갔을 때 못해요. 안 해요. 거기서 버팅기질 못합니다. 이건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것이 직업의 콜링이든 아니면 사역의 콜링이든 모든 자리에 갔을 때 자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여러분 콜링의 자리에 딱 가서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책망한 사람,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면 자기 자신을 여러분 세우고 훈련하지 않고 남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문제점들을 바라보질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추게 되면 그 안에서 내 연약한 점들, 부족한 점들이 보이게 되면서 나를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잘 돌보는 어머니,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그 선생님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학생의 입장,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잘 섬깁니다. 왜요? 자기가 낮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남에게 경험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겸손한 사람들이 사역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다툼이 있고요 싸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일하시는 그 법칙은요 항상 겸손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시는 가장 법칙은 겸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겸손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겸손한 본인도 기쁨이 있지만 그 주변 사람들도 겸손한 섬김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가정들이 사실 우리 부모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객관적인 조건들이 부족한 부모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부족하였고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부모들이 사실 우리의 그 부모들 세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 세대가 못 배우고 때로 인컴이 작아도 그 마음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속에 겸손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가정 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민교회 1세대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한 교회의 그 교회 그 일꾼들을 보면요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있는 일꾼 속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겸손이 있는 일꾼 속에는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겸손한 일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그 교회 속에 부흥을 주셔요. 성장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겸손 속에 기쁨과 성장으로 함께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사역의 현장이나 관계 현장에 자꾸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을 든다면 교만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징조 중에 하나는 기쁨으로 역사하는 곳에는 겸손이 있지만 원망과 다툼이 있는 곳에 보면 교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왜 기쁨이 없고 다툼과 원망과 싸움과 문제가 일어날까? 어쩌면 그것이 나의 교만일 수 있음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가장 일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식 많은 사람 아니에요. 경험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겸손을 통해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 자기를 낮추어 복종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을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람과 같이 낮추시고 난 뒤에 섬기시고 죽기까지 여기 보면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 낮추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데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은 처음도 복종하셨지만 과정도 복종이셨고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복종, 죽으심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복종하는 것이 우리보다는 쉬웠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100% 하나님이었지만 100% 사람이셨습니다. 다만 죄만 없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종을 위해서 어떻게 그 복종을 실행하기 위해 복종의 과정을 거쳤나요?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복종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복종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 복종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복종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힘쓰고 애써 복종하셨습니다. 누가 복종할 수 있느냐면 영적인 에너지 힘이 있어야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속에 복종이 어려운가를 주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금 딱 해부해서 들여다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교만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복종하기 어렵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여러분 순종의 흉내는 내고 복종의 흉내는 내지만 끝까지 복종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철저히 위로부터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 속에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복종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능력 없이 복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종의 그 시작을 잘 한번 보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는 복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셨잖아요. 여기 비움의 복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이 비웠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을 비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신성을 다 비우시고 버리셨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여기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마땅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높임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바울도 동일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이렇게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관계에서, 사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교육의 섬김이는 누구냐 하면 교육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교육을 전공한 분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다가 교육을 다 망칩니다. 교회에서 음악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음악 전공한 사람입니다.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음악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음악이 다 망가집니다. 교회 식당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음식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음식업에 종사했고 그 분야에서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코치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음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문가가 살아남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전문가가 다 결국은 리더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 있다고 내가 교회에서 제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속에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망가뜨릴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린 지상교회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전공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든 음악이든 음식이든 뭐 어떤 건축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알수록 더 내려놔야 됩니다. 경험할수록 더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다 보면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 리더들이 가장 문제가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욕심이 앞서고 자기 기술이 앞서고 자기 경험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해가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여러분 설교 잘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에 충실하게 주님이 드러나도록 그냥 우리는 거기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려고 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 욕심이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교회 교육자들하고 사역을 할 때 잘하려고 하는 힘을 빼십시오. 70% 하십시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찬양대 잘하려고 할 때 시험 들어요. 여러분, 어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려고 할 때 뭔 문제가 있냐면 결국 여러분 겸손을 잃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죽이고 복종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 잘 되던가요? 어저께 내가 복종하겠다 하지만 오늘 또 복종이 안 돼. 지금 내가 죽었다 하지만 내일 가면 또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 겸손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죽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없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죽으면 나만 손해인 거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종하여서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을 때 우리 자신들이 손해만 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과 칭찬과 복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이 세상에서의 루틴, 그것이 우리의 루틴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의 목적, 골, 우리의 동일해. 겸손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도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인정해야 될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우리도 안수 집사님도 뽑아야 되고 권사님도 뽑아야 되고 목회자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세울 때 여러분들의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준은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왜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쓰느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순종 앞에 가보면 압니다. 복종 앞에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순종 앞에 갔을 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겸손한 사람은 예스, 순종합니다. 여러분, 복종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앞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를 주장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자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겸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을 품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잘 돌보고 남을 돌보고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을 얻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을 위해서 주님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면서 결국 그 겸손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돌보며 우리의 마음을 돌보며 하나님 또 그것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복종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을 돌리며 그 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겸손으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